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요한복음 1장 18절, 그리고 시편 19편 1절을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이렇게 읽을 텐데요. 시편 33편 11절 성경을 우리 어린이들은 안 찾아도 다 암기하셨죠? 네, 다 알고 있는 걸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뜻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한복음 1장 18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엄청 빨리 읽으시네요. 빨리 찾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린이들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엄마 아빠들은 찾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야, 우리 어린이들, 다우리 교회 어린이들 대단합니다. 칭찬이에요. 교리 두 번째 설교, 지난번에는 1문에서 3문 설교했고요. 오늘은 4문에서 6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엄마를 어떻게 만났어요?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엄마, 내가 태어날 때 예뻤어? 핏덩어리로 나오는데 뭐 예쁘가 안 예쁘가 어디 있겠어요? 나 나올 때 아팠어요?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죠. 호모 그바이렌스 또는 호모 큐리오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호기심이 많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호기심은 무죄입니다.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거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좋은 호기심도 있지만 나쁜 호기심도 있어요. 호기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우리가 죽게 만드셨을까?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든 거야? 이런 호기심, 질문,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뭐 악하다 이렇게까지 좀 안 하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악한 호기심에 속합니다. 그런 호기심에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마지막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궁금해하는 것, 이건 좋은 궁금증이죠. 그런 호기심은 얼마든지 가져도 됩니다. 호기심이 생길 때 답을 주면 제일 좋은데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길 때는 나쁜 호기심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런저런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있을까? 뭐 이런 호기심들은 위험한 호기심이기 때문에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호기심을 던지고 답을 주는 교리 교육은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질문 3개가 있어요.
첫째,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오, 답을 알아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배울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나요? 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답을 몰랐다면 글쎄 뭘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교리 따라 성경 암송 4에서 6문을 가지고 첫 번째 제목,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며 선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왜 사람들은 싸우죠? 왜 전쟁을 벌입니까? 지금도? 왜 지금 전쟁하고 있죠? 저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왜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왜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공평하고 불안합니까?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누구나 가져본 궁금증일 겁니다. 답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누가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답 찾기를 포기하고 좌절하죠. 대체로.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교리 제4문,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나요? 짧은 질문이지만 중요한, 그러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은 여러분 알죠? 답,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데 비해서 답이 너무 짧고 쉬워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면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면 하나님이 하셨어 뭐 이러면 되는 그런 답입니다. 네. 문제는 그렇게 답을 하고 보면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워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일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하셨어? 뭐 이렇게 하면서 쓱 핑계 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 내가 좋은 뭐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이야, 믿음까지 좋네. 네.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들, 전쟁이나 나쁜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대답이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째째하게 맨날 하나님 탓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게 문제일까 저게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든지요. 실제로 세상 일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게으르면 뭐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죠.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잘 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정해지는 거예요.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 되는 원리.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가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리된 개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대체로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의 윤리 체계에서도 이런 개념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업이다. 업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도덕적 행동을 하면은 좋은 업이 쌓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악업이 쌓이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종종 이 원리가 작용하는 듯한 순간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반대로 남을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인과응보야 라고 말하는 설명에서 다 요약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삶을 보다 윤리적이고 그리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그것이 바로 이 원리이죠. 이 원리가 성경에는 없는 걸까요? 성경에도 이런 원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뜻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답인데, 이 답을 듣고도 현실에 와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으니 혼돈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우연이다. 정말 신기하다. 우연이네. 박수를 치면서 우연이다.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뻐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죠. 근데 나쁜 일들은 운명이네. 운명이구만.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정말 우연이야.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다우리교회 어린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금도 그 계획대로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가 말이 쉽지, 사실은 불행한 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정하기가,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맞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죠. 믿기도 쉬워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변함이 없으시대요. 인간은 어제 좋다 하다가도 오늘 싫다라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이가 큰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한 조각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맞춰봐도 맞는 데가 없어요. 퍼즐 한 조각을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포기하면서 이건 불량품인가 봐. 포기할래요. 라고 할 때 그 자세가 옳은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 퍼즐을 만든 분은 알죠. 이게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조각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한 고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리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배울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나 여기 있지라고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숨어 있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돼요. 직접 가서 여기도 빼끔 보고 저기도 보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해서 찍으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숨바꼭질하듯이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 여기 있어 짱 하고 나타나셔야만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문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나요? 제 오문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깊은 산에 가야 만날 수 있을지, 그래서 산 깊숙한 곳에 절이 있고 산 깊숙한 곳에 수도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빨리 하늘에 계시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다 저 깊숙한 용궁에 내려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유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요. 개미가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게 나타내셔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배울 수 있어요. 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짱 하고 나타났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가 또 있죠. 누굽니까? 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우리. 물론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손상당한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유일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하거든요. 거룩한 몸이신데 그분이 이제 육신이 되셨다.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된다. 그런 뜻이죠.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엄마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될 거니까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보신 분 어떻게 생겼어요? 사진으로 많이 보셨어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일부 유대인이 예수님을 직접 보긴 했어요. 만지기도 하고 가까이 33년 동안 사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봤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이나 일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봤는데도 믿을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6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6문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나요? 라고 묻고는 말씀과 자연에서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는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자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제6문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을 잘 살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들에 핀 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그 꽃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길가에 핀 야생화를 보면서 참 예쁘다. 누가 이 야생화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질서정연한 계절의 순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되게 좀 가물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에 비가 어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가 곧 시작될 거예요. 이런 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어느 날 불어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여름을 뒤로하고 이제 선선한 냉장고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광대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요. 여행 다니시면서 하나님 찾아 발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은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계시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그분이 가셨어. 그리고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길선주 목사는 청년 시절에 도교에 심취했었습니다. 도교가 뭔지 아세요? 돌을 닦는 사람. 도사 아세요? 도사 여러분? 여러분은 도사가 뭔지 뭐 영화에서나 뭐 볼 수 있을 텐데 영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도사들이 좀 있었어요. 장날이 되면 이 도사들이 와가지고 뭐 큰 돌을 갖다 놓고 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트리고 막 머리로 박아가지고 막 깨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사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가 이 도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는 그 추운 겨울에 목욕 재개하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길러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진짜 돌을 닦아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차력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비슷한데 차력이라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수련을 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닦을 수 있나 봐요. 예를 들면 맨손으로 벽돌을 깨트린다든지, 그리고 못을 뭐 이렇게 뭐 주먹으로 이렇게 박는다든지, 뭐 이런 무술 기법. 이게 차력은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그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호흡법이나 그다음에 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신체의 한계를 극복해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이 아니죠. 그 아들이 이제 쓴 책에 의하면 평양 시내에 내려와가지고 10명의 장정들하고 줄다리기 경기를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해서 줄 걸어가지고 이겼대요. 10명의 장정을 이긴 이런 길선주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정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참선을 하는 동안에 공중에 붕 뜨는 공중부양도 실제로 우리 이상한 그 정치인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공중부양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 그건 가짜고 이 길선주는 진짜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을 닦았는데 그는 그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 이상한 얘기가 다 있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완전히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변화돼 가지고요 목사가 되고 유명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선하던 새벽에 일어나서 참선하던 그 열심으로 새벽 기도를 만드신 겁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었어요. 이 길선주 목사 예를 왜 들었느냐? 자연의 신비한 힘들을 이용해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긴 한데 창조주가 있긴 한데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정예배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는데요. 첫째,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늘 들으며 읽으며 암송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던져 보시는 것, 그리고 답을 주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죠?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